한국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동시통역 좀 하고 있기 때문에 You can put on your earphone. Interpretation is going on now.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감사는 허공에 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또는 어떤 분에 대해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감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그때 드러나니까. 바람에 휩쓸려서 다 날아갔는데 나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인생은 어떤 의미와 목표라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AI와 로봇들이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할 때가 곧 온답니다. 여러분, 좀 믿겨지죠, 요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이 살아야 될 의미가 어디 있죠? 그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보다 훨씬 일을 다 잘해요. 그러면 인간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로봇이 일도 다 뺏어간 다음에 우리들은 어디서 뭐 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지금 직장도 없고 그냥 쉬세요. 은퇴하셔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냥 쉬십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때 그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인가. 그러다가 가족들하고 관계도 만약에 좀 안 좋아지거나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하도 잘못된 사상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뭐 정령 숭배니 유대교의 어떤 관습이니 금욕주의니 율법주의니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생각을 자꾸 의지하고 그러는 것은 그 지식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버팀목을 지팡이를 찾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재력 그리고 지위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생각 중에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위험해요. 진짜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면요. 무너집니다. 정신적으로.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 문화, 한국이나 미국이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살아가요. 다 비슷해요. 미국도 한국도. 공동체 문화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이 같이 모여 살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형제들하고 신뢰, 사랑 그리고 어떨 때는요 경제적인 것도 서로 의지했어요. 쌀도 주고 쌀도 받고 의지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각각 개인이에요. 각각 개인이에요. 각각 핸드폰 봐요, 그냥.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내 방 들어오면 왜 내 방 들어와? 문 닫고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내가 너무 중요해. 내 개인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한 가치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는 문화예요. 친구들이나 또 형제들 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 몫을 해내야 되는 그런 프레셔가 있습니다.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괜찮은 직장 들어갔니? 넌 좋은 아빠가 돼야지. 넌 좋은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돼야지. 굉장한 여러분 중압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삐끗해서 넘어지면요,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됩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신병원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와요, 요즘은. 괜찮은 직장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식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시달리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것을 감사하는 법은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은혜의 기초 위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비교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감사는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구상에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6.25 때 한국전쟁 때 제일 치열했던 곳 중에 장진호 전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미군과 한국군이 영하 32도 한 17도 정도 돼요. 파렌하이트로 영하 2주 동안 걸쳐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중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진격하는 것을
2주 동안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추운 데서 막아냈어요. 국군과 미군 10만 명이 흥남항에서 그래서 배로 철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흥남항 들어보셨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어느 묘지에 갔었는데 거기서 본 미국 청년들의 묘지에 글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이 19살, 20살, 21살, 미국 커네티컷주 또 뉴햄프셔 어떠어떠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누구누구의 맏아들 또는 둘째 아들 한국 전쟁에 차출돼서 원산 어느 근처에서 전사하다 또는 실종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가정 귀한 아들, 누구누구의 남자친구, 누구누구의 형제, 동생이었던 그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한국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붉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피어나려고 하는 청년들 꿈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자녀라면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 보내겠습니까? 최근에 6.25 당시 실종됐던 미군 병사 올해 미군 병사 2명의 유해가 뼈가 발굴이 돼서 70년 만에 확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미시간 출신 육군 일병 토마스 A. 스미스라는 청년이고요. 또 한 명은 일리노이주 출신 상병 리처드 셀루버. 이 두 사람 모두 실종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7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스미스 일병은 1950년 여름 경남 진주시 인근에서 전투 도중 실종됐어요. 사진 봤더니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일리노이 출신 셀루버 상병 역시 같은 해 9월 낙동강 근처에서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때때로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뿌리예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감사는. 그 뿌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감사가 없을 겁니다. 별로. 그리고 늘 불안함에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중요한 사람은요, 어딜 가도 불평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중요하면요, 그렇죠? 조그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왜 날 무시하냐 그래요. 내가 중심된 사람은 나이가 들고 쇠할수록 더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내가 이렇게 늙었어? 여러분 쇼윈도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신 적 많죠? 웬 할아버지가 지나갔네. 보니까 나예요. 웬 할머니가 지나갔네. 보니까 나예요.
집에선 조명이 좋아서요, 예뻐 보여요. 은은한 조명에. 근데 밖에 아주 햇볕 쨍쨍 비친데 거울 보면요,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머리가 누구야 하면 나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로 삼아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뿌리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뿌리가 내게 심겨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뿌리는 내려왔고 나는 그 위에 자꾸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온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뿌리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행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그래서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 면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보려고 되지 않을걸요. 믿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한다, 이 뜻은 지탱한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여러분을 보존하고 있어요. 아기가 막 엄마 품에서 놀고 등에 엎여서 놀아도 아이의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하는 것은 엄마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뿌리예요. 아이의 삶에.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뿌리를 의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자꾸 하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낙심되고 있어서도요, 아주 상처받고 낙심되고 있어서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를 한다면 이 음성 금방 들을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 해낼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뿌리처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물을 뺏기고 돌아다녔던 이삭,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합니다. 맨날 파놓으면 뺏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비참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삭은 우물을 뺏기고 비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비참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어딜 가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랄 땅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그랄 땅에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잖아요. 이 길 떠나도 또 물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삭이 몰랐으면 이삭은 늘 불안증에, 그리고 피해의식에, 상처에 시달려서 살아가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은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담담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담담합니다. 믿습니까? 시편 46편 2절 3절에도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사람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또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오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에 깊이 간섭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 간섭하시는 것을 알면서 나오는 반응이 감사해요. 간섭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나 혼자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다시 되찾고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거든요. 되찾고 전쟁에서 이긴 때 그 정말 두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돌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돌 비석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고생시켰는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내 청춘 돌려도, 내 청춘 우리 가족들 다 상한 것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냥 비관적인 삶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을까? 아픔과 상처까지도. 여러분 전쟁했으면 상하고 죽은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환난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섭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1명의 문둥병자만 돌아왔습니다. 10명은 나름대로 문둥병이 치료가 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1명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명은 왜 돌아왔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을 감사했고 나를 무치료해 주신 것에는 이 치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문둥병자가 됐던 것도 무슨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한 의도, 여러분 섭리는 선한 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섭리가 아니라 여러분 선한 섭리예요.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내일도 인도하시는 그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선한 운전자를 믿지 못하면 그 차에서 빨리 뛰어내리든지 스톱시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운전자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길을 잘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그 heart surgery, 심장병을 수술하는 사람이 그 미국에서 수술 받기 전에 그곳에 있는 그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전날 찾아와서 손을 잡고서 자기 손을 꽉 잡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잡고.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 ICU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깨어날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꽉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일일이 체크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내가 당신 옆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수술 아시죠? 심장 수술은 갈비뼈를 잘라내고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랬는데 아예 테이블 밖으로 드러내요. 안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을 꺼내서 이 테이블에 내놓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체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저도. 다음 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느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 미국 간호사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 하나하나 처치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뿌리가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앞으로 모든 일을 절차대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탁 지금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곡을 건널 때 있죠?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그냥 건너면 몸이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큰일 납니다. 여름에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무거운 돌을 들고서 건너가야 돼요. 무거운 이따만한 돈을 들고서 건너가면 여러분 몸무게가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에베네셀 돌이 되신 이 주님을 나의 뿌리요 섭리의 손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